오직 예수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엘라다는 저 가데스를 떠난 이후에 네 번째 진입니다. 가데스를 떠난 이후에 네 번째 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8번째 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데스를 떠나갔고 첫 번째로 지친 곳이 림몬 베레스다. 근데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바란 광야, 그러니까 가데스 동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각 지역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갈 만한 하나님 백성들 조직이 안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로 모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나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오합지졸이지. 오합지졸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거,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11번인가 그래요. 좌측으로 해서 서쪽으로 한 바퀴 도는 거, 바란 광야 쪽이거든요. 거기가 한 바퀴 도는데 11번의 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모인 사람이 교회로 조직되는 데에 있어서, 교회로 세워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한 바퀴 더 돌거든요. 이번에는 이 우측으로 해서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게 신광야예요. 여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시내산 가는 길에 가데스까지 가는 길에 신광야가 아니고 여기는 약간 저기가 달라요. 스펠링이 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철자가 다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신광야예요. 근데 여기를 도는 동안에는 이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 군사로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쫙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란 광야 쪽으로 한 바퀴 도는 동안에는 이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을, 무리를 하나님 백성의 모임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로 하나님 세우시는 과정을 훈련하신 거다. 그러니까 38년 훈련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림몬 베레스, 터진 석류라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신앙으로 세워져야지만 온전한 석류와 같은 하나님 백성, 축복된 백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 뜻대로가 아니고 전해진 말씀을 그 시대와 그 정신에 맞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친 곳이 림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진흙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진흙을 구워서 흰벽돌을 만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포장도로를 만든다, 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다고 하는,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속의 은혜가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친 곳이 지난 시간에 봤던 리사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게 폐허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또 반죽하다, 가루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의 폐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가루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또한 못된 관습과 육에 속한 것들을 다 잘게 부수어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에 38년 동안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다 가루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죽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촉촉하게 적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 깨어진 반석 틈에서 나오는, 이게 깨어지다, 쪼개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나온 물로 촉촉하게 졌다. 그 쭈루 반석에서 반석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무리바 마사에서 반석을 깨셔갖고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물을 내셨잖아요. 생수를 내셔서 저 시내산, 거기 초입이에요. 거기가 시내산 입구에 있는 그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이건 제가 추측하건대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반석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에서 그곳이라고 지정할 곳이 거기밖에 더 있겠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거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반석을 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촉촉하게 져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겨지신 것, 가루가 되셨어요. 대신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또 그 성령님의 은사로, 그 촉촉한 담비로 우리를 적시시듯이 보혈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적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빚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거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가데스의 네 번째 그엘라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걸 함께 모으다, 소집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빚어진 사람들, 하는 예수님 안에서 빚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서 빚으셔 갖고 뭐를 만드시냐 하면 각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아름다운 돌로 잘 만들어 놓은 돌과 같이 우리를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성도로 잘 만들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모아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엘라다의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배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모이는 예배 신앙, 교회 중심의 예배 신앙으로 또한 잘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엘라다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22절 말씀, 민수기 33장 22절, 민수기 3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엘라다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요, 카헬이라고 하는 말, 가할이라고 하는 말, 거기서부터 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함께 모이다, 또 소집하다, 모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같이 야 우리 가자 그래갖고 약간 그 기쁨으로 그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서로 격려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야 우리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 가자 그래서 딱 모인 거예요.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부르다라고 하는 콜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뭐 학자들이 그렇게 제시할 때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교회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있어서 여기랑 연결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은, 바깥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의미로 얘기합니다. 말로 얘기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콜한 거예요. 영어랑도 비슷하죠. 그게 단어가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콜이라고 하는 말은 또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 뭐냐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콜이라 그래요.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게 근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광야로 나왔잖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지 뭐 누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지 않았으면은 언감생심 감히 노예에서 거기서 그냥 죽도록 벽돌이나 굽고 벽돌이나 날려다가 죽을 인생들이 어디 이렇게 나와서 진짜 여러분 좋은 구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다 갔으면 좋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광야도요. 매일 그렇게 살면은 답답할 것 같지만 그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평생 살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일하다가도 그거 그리운 거예요. 광야의 그 모습. 자기가 살던 곳의 그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정말 그게요, 여러분, 복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광야에 그렇게 오래 있을 것도 아니었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만 잘 됐다면 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몸이 고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엄청난 게 잘못된 거냐? 여러분, 제대로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많은 사람 중에 2사람밖에 없잖아. 에? 그 사람들도 같이 공동체로 같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장전만 60만 명 중에 2명만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한 게 그게 오히려 대다수인 거야. 남들도 여러분 좀 너그럽게 보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모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모인 자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집회로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집회를 위해 모인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집회로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얘기하면 예배로 모인다는 얘기야.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엘나다라고 하는 게 여성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좀 그 문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요, 단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의 무리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작다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주 그냥 팽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아주고 좀 축소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추려서 정말 가족과 같은 모임, 그리고 또 그 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큰 무리는 맞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그랬어요. 야, 와라 다 모였어. 그래서 청해져 갖고 마치 이렇게 교회 무슨 총동원 무슨 주일 해갖고 그동안에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엄청나게 막 그래갖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도 하고 말이죠. 많이 무슨 영업사원 많이 데리고 오면 그렇게 상품 주듯이 그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폐해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청해져 갖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청함을 받아갖고 다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참 힘드실 텐데 그 힘드신 가운데서도 여기 올 때 여러 가지 그 생각으로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또 몇 주 못 와갖고 또 오늘 안 오면은 또 눈치뵈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그러진 않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말이죠. 참, 목사님, 또 괜히 나 없으면은 또 실망하실까봐 이렇게 오는 수도 있겠지. 예? 누구한테 욕 안 먹으려고 오는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각자 자기의 모양대로 나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쨌든 모였는데 모인 사람 전부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구원받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고 얘기했어요.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믿음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모든 경주를 다 끝내는 게 그만큼 어렵고 고단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38년 훈련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둘 말고는 전부 다 불신앙적으로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둘 말고 나머지는 자격이 없다. 그게 아니고 둘은 합격했지만 나머지는 불합격했기 때문에 합격할 때까지 뺑뺑이 돌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훈련의 과정 가운데 좁은 길로 계속 믿음과 신앙의 길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좁은 문을 통과한 믿음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택함을 받았고 누군가는 청함만 받은 불쌍한 인생인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늘상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청함만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진짜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나, 저렇게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했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처음에는 청함을 받은 부족한 자지만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민수기 16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 말씀에 오늘 사건으로도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엘라다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가 드린 말씀이랑 이 사건 딱 연결이 될 거예요. 사건은 지금 순서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보면은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36절 말씀 먼저 38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민수기 16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말이죠. 가운데 이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했다고 봐야 돼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 22절 말씀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고라 한 사람한테 전가해버린 거예요.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주장은 뭐냐면 주동자 고라 한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아니고 향로를 들고 실질적으로 대적하는데 앞에 쓴 사람들까지는 다 심판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그래서 딱 그거를 나눈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럼 알았다. 네가 얘기한 대로 저기 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드러내놓고 대적한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도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게 하셨어요. 250명 향로 들고서 대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그 대적한 사람들을 갖다가 탁 모아놨어요. 향로를 들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 게 아니고 땅이 갈라져 갖고 땅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말이죠. 그 모든 가족들 속하여 있는 그 모든 이 물건까지 그 사람들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땅 속으로 말이죠. 전부 다 심판받다 땅 속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참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과 모든 것들은 들어갔지만 향로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향로를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거라 모으라는 거야.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향단을, 그 향로를 펴가지고 향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 여러분, 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로는 여호와께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따로 구별한 순간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향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심판받은 불 가운데에서 남겨진 거야. 그렇잖아요. 심판받는 불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심판받았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는 나에게 드린 거니까 내가 거룩한 걸로 치고 그것은 그냥 놔둬.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불에 같이 들어가면 뭐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 불 가운데에서 다 사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따로 구별했으니까 내가 거룩한 걸로 내가 받았어 라고 한 그 사람들은 그 대항하고 대적하는 가운데에 같이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그들은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구별했어. 내가 거룩하게 받았어. 그래서 그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야. 사실은 아론과 모세가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고라만 죽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대적했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하고 나랑 이렇게 반목하고 있다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고, 뭐 그렇다고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원한 감이 한쪽이 안 된 마음 가운데 조금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은 괜히 잠이 안 오고, 그런 못된 본성이 있잖아. 예.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 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적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누구만 살아남은 거냐 하면은요, 다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향로만 하나님 구별해서 받았기 때문에 남았듯이 거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수준이 좀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속된 자들인데, 똑같이 죄인인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있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아론이, 또한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멸망받을 자들 가운데 다를 게 없지만 너 택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38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향로라 그랬잖아요. 향로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데 쓰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서부터 이거를 그 숯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향을 그 향단에서부터 숯을 갖다가 향을 피워갖고 향로에 향을 가득히 피워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속죄소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예배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7절 말씀에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이 향로에서 불을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 불은 쏟아버리냐 하면은 이 불은 자기네들이 그 250명이 자기네들이 아무 데서나 갔다가 그냥 집에서 피우던 불 담아다가 거기다 향만 피우면 되는 줄 알고 했던 거예요. 그 다 쏟아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갖고 다 각자 갖고 있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250명 모여 예배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모일 때 그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육과 인간의 생각들과 인간의 것들은 다 쏟아내고 어디서부터 다시 향을 거둬야 되냐. 바로 제단 숯불에서부터 향을 넣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불을 우리 가운데 넣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쏟아내고, 그래서 주님 이 향단에 쌓는 그런 그 철판이 됐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죄와 불순종을 넘어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는 우리에게 택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0명을 보고 야, 저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과 같은 너희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택함 받은 성도를 부르시고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표가 되는 성도의 심령이 심판받을 악한 본성의 불을 쏟아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을 넣으셨다고 하는 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자기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펴져서 주님의 그 향단에,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향단,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 예수님 향단을 쌓는 그런 철판이 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예배의 예배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속죄의 은혜를 매년 경험하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 예배자가 된 것을 예표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